결혼이 과거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은 결혼하는 것이 됐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시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거예요. 결혼식 예배에 가면은 꼭 그 선택되어지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결혼은 요즘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성인이 되면은 나이가 차서 결혼하는 게 당연지사였었는데 요즘은 선택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법적인 부부가 되어도 같이 살지 않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실제혼이라는 그 특별한 용어도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래서 우리의 사회에서는 정말 다양한 결혼의 개념이 급속도로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서의 가정에서의 역할도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에서는 안사람 바깥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안사람 바깥사람의 의미는 뭐냐면은 안사람은 집에서 일을 관장하시는 아내를 이야기하고요. 바깥사람은 집을 위해서 바깥에서 일하고 또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바깥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회는 어떤가요? 안사람 바깥사람 그 언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요즘은 대부분 젊은 세대들은 맞벌이를 합니다.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또 재밌는 것은 최근에 급속도로 남편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가사를 전담해서 자녀 양육과 함께하는 그런 독특한 형태도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결혼 후에 부부에 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되고 다양한 개념들이 생겨나는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결혼 생활이 올바른 결혼 생활일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눈에 보이는 이 결혼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 어떤 비밀을 이야기하고 계신가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것을 정해진 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또한 정해져 있는 규칙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다행히 오늘 청년들이 안 와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성도들 배우자에게 변했어라는 말 혹시 사용하시나요? 종종 사용하시죠. 변했어.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물 한 방울 안 묻힐 것 같았는데, 예전에는 다 존중할 것 같았는데 하면서 변했다라는 말 합니다. 여자분들이 특별히 흔히 하는 말이 남자는 결혼하면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세상에서 다 해줄 것 같이 말을 했지만은 결혼하고 나니까 조금 변하는 것.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관심해진 남편들이 있어요. 물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아내분께서 남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또한 존중해주고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노력했다면은 결혼 후에는 점점 의견 충돌도 많이 일어나요. 또 연애 때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도 연애 때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쁜 옷도 입고 몸매 관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차수가 찰수록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긴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남성분, 여성분들만 해당되는 남성분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가족이니까 꾸미지 않고 나를 상대방에 잘 보이려 하는 언어들을 구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의 기저에는 저는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개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을 앞둔 부부나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혹시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결혼을 결정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대화 속에서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결혼의 중심은 내가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을 때는 원망과 한탄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가정들은 결국에는 점점 어려운
부부 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 결혼 생활에, 부부 생활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전혀 몰랐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하셨는지, 우린 그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도 존중받고 다양한 시선도 있어야 건강한 사회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아야만 해요. 결혼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와 결혼했다라면은 그것만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 결혼에 대해서 이해하고 결혼한 부부의 생활을 영위해 갈 것인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결혼이라는 제도, 남자와 여자가 합한다란 이 제도는 누가 만드신 제도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결혼을 만들었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시고 이 결혼을 남과 여가 연합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결혼에 관한 그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특별히 살펴보는데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해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남자를 지칭하는 뜻인데, 이 남자는 누구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남자를 대표하는, 지칭하는 이 아담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사람을 모두 대표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라면은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배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있기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뭐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그를 위하여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 칭하셨던 그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의미는 그를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성의 역할은 홀로 있었던 그 남자인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에 더 귀 기울이세요? 돕는이라는 말에 귀 기울이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에 더 귀 기울이시나요?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니까 나의 아랫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지는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한 그들이 함께 도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내가 좋아서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고요,
이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저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돕는 배필과 결혼을 이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종합하면은 남자는 약간의 인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성은 헬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질서였어요. 이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거나 또한 사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중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의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본문의 말씀 중에서 이 첫 번째 저는 행복한 부부를 위해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려고 해요. 참 우리 사회는 치열하게 다퉈갑니다. 그러죠? 정말 치열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무작정 또한 싸우거나 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의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토론에서 적과 우리 편이라고 구분짓는 이상한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역과 세대, 정치 성향에 따라서 대립구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젠더 갈등이란 남녀 간의 갈등이에요. 그냥 무시하고 별거 아니야, 옛날부터 있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한 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우리 사회의 성별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성별 갈등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은 직장이 60%였고요. 가정이 35%, 학교가 30% 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많은 곳들에서 이 성별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라서 당했다, 여자라서 당했다. 그러한 말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옛 말씀이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옛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은 아내에게 일해야 하고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일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2절의 말씀에서 좀 본다면은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래요?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여성단체들은 이 말씀은 옳지 않다,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거리낌을 느끼냐면은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복종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복종이라는 단어는 지는 것 같고 따라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의 의미는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밑에 두며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졌어, 내가 당신에게 굴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그를 높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근거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머리라고 하니까 머리가 가장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우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역할의 문제입니다. 역할. 가정에서의 결정하고 인도하고 또한 감당해야 될 것의 남자의 역할은 머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리더십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정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임으로 이 복종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되는 여러분, 남편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상호 또한 순종하며 발전해 나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또한 아내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5절에 봤더니 또한 남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들아 사랑하라라고 해요. 사랑하라.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여인들을 재산의 일부분으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들에게 했던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의 재산이었고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남편들아, 아내들은 너의 소유물이 아니야. 너희들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아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보다가 날카로운 책 표지에 살이 베었습니다. 피가 나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아프잖아요. 내 몸에 그냥 정말 작은 피가 흘리는데도 제가 아픕니다. 주사바늘 그 조그만 게 들어가도 주사바늘이 들어가서 아픔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 하셨냐면 아내는 내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분들 이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 벌어주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바라는 남편의 역할은 뭐냐면은 정서적으로 공감해주고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채워줄 수 있는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예배로, 가정에서의 예배 인도자로, 가정에서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과 돌봄으로 채워주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남편이 그 일을 채워주지 못한다면은 아내는 자연스럽게 다른 곳에서 체험을 받으려고요. 한국 교회 안에는 한이라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한이 뭐죠?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장례가 났으면 아이고 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이 한을 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약간의 우스갯소리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여성 혼자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모든 상황을 이겨내면서 경험하는 것이 이 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만 가면 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만 가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아내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는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혼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바울이 남편과 아내들에게 말한 이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바로 결혼의 출발이었고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게 말한 말씀의 근거였어요. 1+1은 뭐죠? 2입니다. 마트에 가서 우리는 쉽게 1+1 하면 당연히 2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혼에 관해서, 부부에 관해서 뭐라고 했냐면 1+1은 1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부가 합하여 뭐가 되라고 했나? 한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육체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든 둘은 경쟁의 관계가 아닌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것이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이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이 질서는 경쟁이 아닌 서로 행복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마지막
완성이라는 겁니다. 복종과 사랑, 사랑과 복종으로 하나 되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시길 바라요. 또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하는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눴었어요. 근데 그들의 조건이 그 중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조건도 있었는데 능력과 경험과 재산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또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힘쓰라고 했어요. 우리가 결혼 예식에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지만은 그냥 남편과 아내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원칙적인 목적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든다면은 아내들은 성도입니다. 남편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를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23절부터 비교되어지는 말씀들이 몇 개 나옵니다. 23절에 화면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 성경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됨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24절에 보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도 복종하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또한 25절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고 했고요. 또한 26절과 27절에는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 뒤에 뭐가 나오죠?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원했냐면은 복종과 사랑을 가르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하셨죠? 이 비밀이 크도다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면적으로 나오던 부부의 얘기가 아니라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큰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교회 성도가 많고 교회 다양한 행사를 하고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고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1+1이 1인 것처럼 교회와 성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교회 사역을 마치고 가서 기분이 찝찝했던 적도 있었어요. 교회 가서 즐겁고 행복하고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힘을 가지고 나왔어야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행복한 교회, 그 행복한 교회는 우리가 연합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다는 것은 어떤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의 사랑,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교회의 반석이 되라라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그럼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바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내가 예배에 나와줬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 힘쓰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원하는 피의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들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죠? 아름답게 화장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이 14년, 15년 잘 모르겠네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제일 섭섭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웨딩 촬영하는 시간들이 되게 섭섭했었고, 두 번째는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이 상담을 받았는데 남편은 옷을 딱 2벌 입고 끝나고 아내는 정말 많이 입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입어보는데 시간이 한도 없이 갑니다. 그래서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무려 한 3-4시간을 기다리게 돼요. 결혼식 당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신부 먼저 하고요 라는 말을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쪼잔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과 공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신부가 더 이쁘게 꾸미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고 늘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 신부라면은 아름답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예뻤던 모습을 위해서 꾸미고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우리 모인 교회 성도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냐? 바로 예수를 기대하며 예수가 원하는 시간들을 보내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바로 교회의 기본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다면, 그 가정 안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면, 이제는 이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꾸렸다면 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야 될 거예요. 남편 된 자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향하여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먼저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다투는 이유,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이유, 그게 뭐냐면은 예수보다 내가 먼저 되고 배우자보다 내가 먼저 되려는 습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이 잘못인지 알았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요. 이것이 바로 예수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고 교회의 축소판인 남편과 부부의 나아가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누구나 추구해요. 여러분 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힘들어도 참는 이유는 뭐냐면은 행복을 위해서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정말 열심히 배달 일을 하고 그 배달 일을 통해서 아이들을 맛있는 걸 하나 사주기 위해서 하는 것, 하는 행동들, 이게 다 뭐죠?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행복한 부부,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은
사랑과 복종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종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나를 버리시기 바래요. 나를 뒤로 미루시기 바래요. 아내의 복종이 쉬울까, 남편의 사랑이 쉬울까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복종이 어려우십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과거로 회귀하려 한다면은 우리는 복종도 어렵고 사랑받기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수의 희생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거룩한 예수의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하십시오. 교회와 가정에서의 행복은 다른 무엇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받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이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